사무엘서에서 나단과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런 선지자를 세워서 백성을 지도해 가시더니 열왕기 성경에 들어오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와 엘리사를 세워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해 가시는 거죠. 물론 중간에 어제처럼 거짓 선지자 시드기야도 나오고 또 미가야라는 사람도 등장하지만은 이 열왕기 성경 가운데는요, 이렇게 짤막하게 등장한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은 엘리야와 엘리사처럼 걸출한 그런 선지자들도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왕들과 백성을 지도해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 앞으로 읽게 될 선지서에 가면 수많은 선지서들이 등장하는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선지자들을 세워서 일을 해가시는 하나님이라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으로 모세를 만나 주시고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듯 하는 그런 일들도 행하셨고, 또 솔로몬에게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그런 일들도 하셨지만은 구약 성경은 선지자를 세워서 일해 가시는 하나님, 사람과 더불어 일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알 수가 있죠. 오늘 새벽에도 부족한 저를 세워 일해 가시는 하나님임에 저는 또 감사를 드렸습니다. 어제는 봉화군 기독교 연합회 회의가 있어서 바쁜 하루가 시작되었죠. 회의는 1시간 반 정도였지만은 가는 시간, 오는 시간, 점심시간 전부 다 포함하니 거의 6시간이 걸려서 돌아오게 됐던 거죠. 하루의 시간이요, 여러분 눈 한번 깜빡하면 가버리고 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성경에는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렇게 바쁘게 지내다 보니 아낄 시간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인데 목사들마다 저마다의 역량은 다 다르겠지만은 하나님은 개개인의 스펙을 가지고 스펙을 보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분명히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심에 저는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이야 이 모양이든 저 모양이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또 많은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니 그저 또한 감사할 뿐이죠. 그래서 바빠도, 그렇게 바쁜 일들이 많아도 꼬박꼬박 새벽마다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또 저는 목사로서 성경을 읽고 글을 적고 이렇게 새벽 제단에 한결같이 서게 하신 것 또한 감사합니다. 어, 작년에는 주일은 글을 적지 않았지만은 올해부터는 주일도 글을 적고 매일 하루에 글 한 편과 또 영상을 올리게 하신 것 또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열왕기상에 등장하는 엘리야는요, 열왕기상에서의 엘리야는 정말 고독한 혼자 영적인 전투를 벌이는, 그러니까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 850명과 혼자 대결하지 않습니까? 정말 그 혼자의 대결, 850명 대 자기 혼자, 얼마나 많은 고독과 조롱을 경험했을까요? 이 고독한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었던 엘리야의 사역에 비하면 전 아무것도, 바쁜 것도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렇게 엘리야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지만은 그도 역시 쓰임의 시간이 다 하고는 하나님의 부름으로 이렇게 해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불려 올라가고 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게 열왕기하 2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엘리야를 대신해서 엘리사라고 하는 기가 막힌 카드를 꺼내 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 생전에 훈련을 받게 하시고 엘리야를 불러가시기 전에 엘리야로 하여금 엘리사에게 내가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엘리야의 대사에 엘리사가 하는 대사가 너무 멋진 대답을 합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그 역사의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어떤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하는 대사가 멋져야 되는 거예요. 저도 작년에 그랬다 그랬지 않습니까? 어깨가 하도 아플 때 하나님요, 어깨에 이 사명이 있으면 어깨를 낫게 해주시고 사명 없으면 나는 팔 못 써도 좋습니다. 아니, 좀 목사님 너무 심각한 그 말을 한 게 아닌가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은 제 중심은 그렇더라고요. 사명 다하면 제 팔을 못 쓴들, 사명 다하면 눈을 못 본들, 사명 다하면 뭘 못한들, 없었던들, 그게 뭐가 대수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사명이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 볼 수 있게 해주시고, 사명이 있는 동안 들을 수 있게 해주시고, 사명이 있는 동안 힘을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마치 여러분 그 삼손이 마지막에, 그 마지막에 한 말이 무엇입니까?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저 원수 블레셋을 물리치게 하소서.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마치 그와 같은 하나님 앞에 멋있는 기도, 멋있는 대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엘리사의 그런 멋진 대사가 끝나자 다음에는 그 스승 엘리야의 대사가 또 너무 멋집니다. 그 열왕기하 2장 10절의 대사입니다. 이르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네게 이루어지리라. 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 이 대사가 끝나고요, 두 사람이 길을 걸어가는데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는 해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 버리죠. 아마 성경에서 제일 멋있는 태장이 엘리야의 태장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그 찬송의 가사처럼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가 참 중요한 겁니다. 등장보다 태장이 아름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역대하 21장에 가면 여호람이라는 왕이 역사 가운데 퇴장하는 모습을 보면요, 어떻게 퇴장이 되느냐? 그 병으로 말미암아,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그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여러분 이거 기가 막힌 정말 말이 안 나오는 태장 아닙니까?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더 안타깝습니다.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양하는 것 같이 분양하지 않고, 왕이 죽었는데 백성들이 분양하지 않는 거예요. 조상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절 20절 말씀은 더 안타까운 말씀의 극치를 이루고 있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여러분 왕이었지만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나고 창자가 튀어나와서 죽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끝에는요, 무리가 그를 다윗의 성에 두되 열조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끝이 납니다. 정말 어째 갈수록 안타까움의 극치를 이루는 그런 태장의 모습을 비춰주고 있습니까? 그뿐 아니죠. 구약 성경에 또한 아사라는 왕은 어떻습니까? 발에 병이 들어가지고 죽은 그런 왕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엘리야의 죽음은 참 복되고 멋진 죽음이고 멋진 태장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의 태장 또한 이런 멋진 태장이 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 하를 보면서 하나님은 멋있는 태장 뒤에 또 멋있는 등장을 연출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PD, 연출가를 PD라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 멋있는 PD입니다. 그래서 우리 멋있는 PD 되신 하나님께서 엘리사라는 너무도 멋있는 배우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등장시키고 또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의 바통을 이어받은 엘리사는요, 엘리야가 성천할 때 떨어진 겉옷을 이렇게 가지고 물을 치며 말하는데,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 물을 치니까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엘리사가 행한 첫 번째 기적이고요. 그리고 오늘 열왕기하 7장 1절에 나오는 기적이 엘리야가
엘리사가 행했던 11번째의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기적으로 시작해서 11번째의 기적을 이렇게 엘리사가 행하는데요. 정말 그가 엘리야가 말했던 것처럼 내가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너는 나에게 구할 것을 말해라. 그럴 때에 당신의 영감의 갑절을 내가 받기를 원합니다. 그의 소원대로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그런 이 기적을 행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적을 행하던 이 그 사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기적을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엘리사도 그런 놀라운 일을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개인적인 일이나 국가적인 일에 전부 우리 하나님은 간섭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내지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을 하지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요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이 참된 신앙인이라는 사실이죠. 사람이 왜 불평이 나오고 사람이 왜 원망이 나옵니까? 가나안을 향해 가는 그 여정 가운데 왜 교인이 원불 교인이 됩니까? 왜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하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맙니까? 전부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제대로 이해가 안 되니까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교만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이 8장 7절에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에 아람 왕 베나닷이 병들었더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병이던 아람 왕 베나닷은 병이 들고 병들었더니 병들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다는 소식을 듣게 되지요. 그러는데 여러분 자신이 지금 어느 정도의 병이 걸린지는 모릅니다. 이 병이 걸렸을 때에 왕은 베나닷은 어떤 액션을 취하냐면 오늘 8절에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이 베나닷이 저는 생각해 볼 때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생각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게 무슨 모습입니까? 아직 좀 덜 답답한 거 아닙니까? 자신의 병이 들고 자신의 병이 다급하면 다른 사람 통해서 물을 일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이 힘든 상황이 자신에게 닥쳐온 것에 대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베나닷은 분명히 위대하고 강력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지금 그런 왕이 병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 병든 모습에서 어떤 명예도 부귀도 또 인생의 공통적인 어떤 재난과 질병에서 그 사람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것. 인생을 살다가 병이 들면 어떤 것도 부귀도 아무것도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죠. 이렇게 세상적으로 힘이 있었던 왕이 엘리사에게 물어보라고 하는 게 이게 가능한 겁니까? 엘리사는 아람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별명이 전해진 그런 사람입니다. 이 베나닷은요 건강했을 때는 림몬의 산당에 절을 했던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병이 들었을 때 자기의 우상을 버리고 이스라엘 하나님께 묻기 위해 사람을 보내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깨달을 것이 있는데 여러분 재앙이라는 것은 인생을 살면서 재앙이라는 것은요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어떤 부분이 있냐면요 하나님 잘 될 때 하나님 경히 여기는 것. 잘 될 때 하나님 무시하는 거요. 여러분 잘 될 때 예배를 경히 여기는 거. 잘 될 때 문제 없을 때 기도를 경히 여기는 거. 여러분 이런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 누구라도 재앙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잘 될 때 처음 마음먹은 것에서 바뀌어질 때에 인생의 재난이 자신도 모르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강했던 베나닷이 사람을 보내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 묻는 것,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낙타 40마리의 예물을 싣고 말입니다. 환란과 질병 앞에 그 강했던 사람도 약해지는 겁니다. 겸손하게 만드는 겁니다.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 이렇게 낙타 40마리에 싣고 갔다면 예물의 양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이라면 결혼하는 것이고, 결혼의 예전에는 전부 혼수를 이렇게 많이 해오는 그런, 저도 제 누이 동생의 그 제 동생의 결혼 가정에 그 혼수를 가득 싣고 이 구미 시댁에 갖다 주고 온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사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혼보다도 낙타 40마리에 이렇게 좋은 예물을 싣고 그 사람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서 내가 이 병에서 나을 수 있겠는가? 이걸 묻는 겁니다. 엘리사, 그러면서 또 성경은 보니까요, 어떻게 표현하냐면 9절 중간 이후에 보면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베나닷을 소개할 때 성경은 당신의 아들 아람 왕, 자, 그 대단한 이 아람 왕 이 베나닷이지만은 엘리사의 아들이라고 겸손히 도움을 청하는 모습. 그래서 엘리사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고,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여러분, 이게 무슨 대답이 이런 대답이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베나닷을 살려주시겠다는 것입니까? 죽이겠다는 것입니까? 앞 구절을 보면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 말이 뭔 대답이 이런 대답이 있습니까? 베나닷의 병이 낫겠지만은, 이 말은 하사엘이, 고 왕이 이 심부름 보냈던 하사엘이 왕이요, 엘리사요, 이 사람 왕이 낫겠습니까? 이래 물으러 보냈던 그 사람 하사엘이 반역을 하고 왕을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무래도 화를 면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일까요? 해답은 7절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아람 왕 베나닷이 병들었더니, 여러분요, 인생 가운데 병들었을 때 그가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베나닷 베나닷 왕이 병들었을 때 했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낙타 40마리에 가득 싣고 엘리사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것도 직접 가는 게 아니고, 병들었을 때는 인생이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혹시라도 내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있으면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생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직접 가지 않고 병이 낫겠는지 안 낫겠는지 이거 한번 물어보고 오너라, 그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베나다처럼 병들 때가 있습니다.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 오늘 엘리야처럼 하나님 앞에 해오리 바람으로 불리움을 감을 당하면 얼마나 좋겠지만은, 그러나 오늘 인생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덜 답답해서 사람에게 물었지, 정말 답답하다면 하나님에게 직접 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베나닷의 모습에서 저는 오늘 제 모습을 발견하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인생에 병들었을 때에,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회개하는 마음이, 오늘 이 시대가요, 회개가 없는 거예요. 눈물이 없는 거예요. 그전에는 교회만 오면 그저 저도 설교하다가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으면 그저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청년 때 예배당 제일 앞자리에서 목사님 한 말씀 한 말씀 하는데 왜 그렇게 눈물이 많이 나오는지,
여러분, 우리는 그 초심으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눈물 흘리던 그 시절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회개했던 그 시절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인생의 문제 앞에서 예물을 들고 내 살겠나 죽겠나 알아봐라. 그 자신은 왕이라고 다 뒷짐지고 내 죽겠는지 살겠는지 알아봐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요,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우리 믿음은 적극적인 믿음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병들었을 때의 베나다스의 이 모습을 우리는 오늘 생각하면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신앙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인생의 문제 앞에 나는 사람 찾아 예물 들고, 좋은 말로 예물이지 뇌물 들고 그러려고 하지는 않는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 오늘 베나다스의 길을 걸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가 닥쳐왔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회개의 영을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전부 해가 동에서 서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도 않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경히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거 경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리는 거 경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베나다스의 이 타락이, 넘어짐이, 솔로몬의 넘어짐이 여인 가까이 하고 하나님 경히 여기니까 결국은요, 다 오늘 여호람의 길도 창자가 튀어나와 가지고 죽고, 아사 발에 병이 나서 죽고, 이런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런 안타까운 죽음, 안타까운 태장들을 보면서 우리의 태장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태장이 되기를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 말씀이 거기에 나오는 인물과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게 어떤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시려고 함인지 알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그런 깨달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저 우리가 생각 없이 신앙생활하는 어리석은 일이 그런 신앙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세대가 얼마나 말씀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서지 않고 세상의 정보에만 눈이 밝아져 가는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 정말 이 지구상에 수많은 목회자가 있고 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은 통계에 의하면 목회자의 70%가 1년에 성경 일독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강단에 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의 기본에는 말씀을 떠나서는 목회자도 성도도 옳은 신앙이 될 수 없음을 알게 해주시사 끊임없이 말씀 앞에 충실히 서가는, 그래서 오늘 말씀 앞에 서야 베나다시 어떻게 죽었고 여호람이 어떻게 죽었고 아사가 어떻게 죽었고 엘리야가 얼마나 아름답게 퇴장했는지 말씀을 보아야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퇴장 또한 엘리야와 엘리사의 퇴장처럼 아름다운 퇴장이 되게 해 주옵소서. 사울의 퇴장처럼 자녀와 함께 죽음을 당하는 그런 퇴장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역사 속에서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크게 쓰임을 받든 적게 쓰임을 받든 하나님 앞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쓰임을 받다가 아름다운 퇴장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결코 여호람의 퇴장과 결코 아사의 퇴장과 결코 사울의 퇴장과 같은 그런 역사의 마무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끝까지 아름답고 충성스럽게 쓰임받는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좋은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날을 처음 기도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작했다가 오늘 오전이 가기 전에 원망과 불평이 나오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의 시작 기도를 했다면 과정도 감사가 되게 해주시고 오늘 하루의 마무리도 감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감사로 살아가는 일평생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의 출입이 복되게 해주시고 약하고 점점 약해져가는 가운데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기억이 되고 경험이 되어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